말이나 소는 처음부터 사람 말을 듣는 거 아니죠. 사람이 말과 소를 제어하고 부리려면은 줄로 그를 묶어서 그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훈련시켜야 됩니다. 길을 들여야 수레를 끌고 쟁기를 끌고 마차를 끌고 또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줄로 묶지 않으면 그들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중에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줄이 아닌 동물을 묶어서 제어하는 움직이는 그런 줄이 아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말씀합니다. 사랑의 줄. 보이지 아니한 줄이지요. 사랑이란 끈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는 이런 사랑이란 끈이 있어서 끊을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고 이 줄로 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떨어질 것이고 이 끈이 이 끈과 더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끌어내었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들을 사랑해서 불러냈다고 말씀해요. 어디서? 애굽에서. 애굽은 지금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아직도 이집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 애굽, 지금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 나왔지요. 바로 그때 사건을 말씀한 겁니다. 자, 왜 불러냈지요? 그들이 고통당했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들을 볼 수 없어서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냈습니다. 어떻게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들은 그 피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죠? 가나안 땅으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의 왕은 사단이고 마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부리는, 마구 종살이 시키는, 죄악과에 빠지게 해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겨버리게 하는 이런 세상, 애굽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애굽과 같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수입이 많아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세련되어가고 편리해져 가고 살기 좋아져 가는 세상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며 영적으로 보면은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욱더 세게 역사하고 주인으로하고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자기의 수하에 놓고 있습니다.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나라의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기셨다. 어디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곧 마귀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곧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구속, 지금은 속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저는 종이었는데 저는 양민이 되었습니다. 양민이라는 뜻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자,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구원 사건은, 모든 구원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죄악에서, 어둠에서,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내가 멸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 아는 사람만 나오게 됩니다. 난 지금 상태가 좋고, 난 충분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괜찮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받아요? 내가 지금 애굽에 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내가 멸망 가운데 있다, 난 길이 없다, 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깨닫고, 그러면 살 길이 어딘가? 주 예수께 나오면 살게 된다. 그 복음 들으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구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애굽에서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애굽에 들어가서 나오셨습니다. 언제? 아기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면 이르라 하십니다. 바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 애굽에서 나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불러낸 경우 두 가지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이 부분거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씀도 같이 두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을 불러냈다는 말씀이고 애굽에서, 여기에 기록된 이 1절의 말씀은 본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러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들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오게 하는데, 또 훗날 선지자들이 그들을 또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구원하는 백성들이 그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껍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부르면 점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갑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그러죠. 뭘 시키면 더 안 합니다. 하라고 하면 더 어긋나게 멀어져 갑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점점 멀리 갑니다. 점점 멀리하고 어디에 가버려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멀어져 갔다고 하는데 뭐가 멀어져 갔을까요? 얼른 몸이 멀어져 보이는데 실은 몸보다 먼저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항상 모든 건 그렇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발걸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항상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고깃가마 옆에서 마음껏 먹었던 음식이 좋은데, 그건 맛있었는데, 부추와 오이 같은 건 마늘, 그건 자극적인 음식이 참 좋았는데 지금 광야에서 먹는 음식은 맛이 없다 그럽니다. 자꾸 애굽,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그럽니다. 애굽은 어떤 데인가요? 그런 먹는 것은 먹거리는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지배했어요? 바로가 지배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한 곳입니다. 세상은 살기 좋아 보이고 맛있는 것이 많고 멋져 보이는 것이 많고 문화가 찬란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빠져버리면 그건 누구에 빠져버린 겁니까? 사단 마귀 종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꾸 애굽 그럽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교회 출석한 사람까지라도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음식 때문에 원망합니다.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잠자리가 힘들다고, 춥다고, 음식에 맛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시험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한 장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애굽 곧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홍해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지금도 세상에 있는 곧 애굽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부름에서 나오면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요. 얻겠지만은 그들이 끝내 거부한다면은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그들을 건져내서 불러내서 하신 일이 뭐죠? 가르치고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이름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죠. 요셉에게는 그 기업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줘요?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줍니다. 요셉은 두 몫을 받은 거죠. 대신 레이가 못 받죠. 레이 지파가 못 받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 건져내서 한 일은 뭐라고요? 걸음을 가르쳤다. 언제 또 계속해서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평생.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한 10개월 뭐 돌 때쯤 되면 대부분 걷습니다. 이제 잘은 못 걸어도 벽 잡고 옆으로 개걸음하고 걷기도 하고, 한두 걸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사람들, 부모들은 그걸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뒤에 따라다니며 잡아주고. 아이가 걸어서 걸을 수 어른 된 준비지요. 누워있으면 안 되지요. 기어다니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건져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걸음마를 걷게 하시죠. 이 걸음마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어른이 되는 출발이기도 합니다. 걷지 못하면 미숙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 걸음마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마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옮겨서 나중에는 이제는 뛰어다니면서 장수가 되도록, 믿음의 용장이 되도록 길러가는 것이죠. 제일 먼저 말씀으로 그들을 기르십니다. 말씀. 자, 하나님께 우리도 성도 중에도 걸음만 사람도 있고, 이제는 걸어놓은 성도도 있고, 뛰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누워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자, 우리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무엇이? 말씀을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도 말씀하십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살리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듣고 읽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하죠. 옳은 것, 그른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분별이 되고, 그 말씀을 내 귀로 들어주고 읽어주고
소리 내서 읽어주고 그래야 내 영혼이 듣습니다. 내 귀가 듣지만은, 내 마음이 듣지만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어려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점 법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켜 하시고 법을 주시고 또 그 법을 따라서 살게 하시죠. 먼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들으면은 점점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처음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 영혼 누워 있습니다. 기저귀 차고 젖을 먹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이 점점점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 영혼이 깨어나고 힘을 얻게 되고,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몸에 힘을 받게 되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요? 영의 말씀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뭘 통해서 가르치실까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사건, 문제. 우리 가운데 사건과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만약 예수 믿고 난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적당한 문제가 와요. 그 문제라는 꼭 큰 문제가 아니라 뭘 막 큰 실패를 거듭 실패하고 막 몸이 아파서 큰 몸이 이상이 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럴 수 있지만은 대부분 작은 문제들, 마음속 부딪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부딪힘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부딪힘이 있지요.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뭘까요? 이게 문제고,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갈등이 없다, 아마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걸 막습니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제는.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상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물론 종살이 했지만은 하나님께 그걸 버리려고 하거든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요. 죄를 버리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광야 40년 길을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첫째 너를 낮추시며, 그들을 낮췄어, 마음을 낮추시며,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였다. 그것은 만나 주신 것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내 신발이 허리지 않게 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40년 동안 걸어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허리지 않았다. 신발이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의지에 사는 법을 이제는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만나를 통해 가르쳐 줬습니다. 자, 주일이 되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평일날은 하루씩 양식을 거두고 만나를 주우러 갑니다. 아침에. 근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이틀분을 주우라 그럽니다. 거두라.
무엇을 만나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대로 많이 거두옵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보관이 안 되는 겁니다. 평일에는 하루 이상 보관이 안 되고, 근데 신기하게 안식일 전에 이틀분을 거두면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순종해 보면 아는데 그걸 못 믿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헛수고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배웁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배웁니다. 한 대표적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죠?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하는 성도도 이제 걸음할 줄 아는 사람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도 하나님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1조죠. 11조 하는 성도들이 걸음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모든 날이 꼭 주일만 아니라 11조만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의 것입니다. 평일 모든 시간 다 주님의 시간이고 모든 물질도 주의 것이고 주의 뜻대로 쓰고 살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모든 걸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근데 걸음만 하면 팔로 안을 필요가 없지요. 팔로 안았다는 것은 걸음만 할 줄 알아도 때로는 3살, 4살 돼도 아프면은 엄마가 업고 병원 가고 하기도 합니다. 안고 가기도 하고. 어른 되어도 아프면은 누군가 안고 가야 되고 부축해 가야 됩니다. 팔로 안았다는 것은 어리기도 하지만은 또한 내 몸으로 내 스스로 내 발로 걸을 수 없을 때를 말씀합니다. 약할 때가 말이죠. 어리거나 아플 때, 힘이 없을 때 내가 팔로 안았다고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어떨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항상 강한 거 아니고 항상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안고. 또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고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쳤다. 고쳤다는 것은 뭐죠? 잘못됐다는 거죠. 고장났다는 뜻이고 어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바르게.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잘못된 걸 받았습니다. 잘못된 영향, 잘못된 문화, 잘못된 우상 숭배 사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는 뭐한 곳입니까? 애굽의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그들을 새롭게 고치는 그런 훈련장인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예요? 40년 걸렸습니다.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 이 땅의 신앙생활도 뭐 하는 곳입니까? 고치는 기간입니다. 저를 보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새로워져야 되고 고치시는 줄을 알지 못했다. 그것이 그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문제 만나고 마라의 쓴 물 앞에서 또 그 무리바 물 또 만나를 먹이고 아말렉 전투 같은 것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모든 것,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뭘 배워요? 잘못된 부분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고치는 겁니다. 교회는 고치는 곳입니다. 축복 받으시려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은 예수님의 축복이고 축복은 천국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사탕입니다. 사탕, 장난감. 사탕은 엄마가 못 먹게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왜 못 먹게 하는지, 이 맛있는 것을 왜 엄마는 못 먹게 할까? 왜 마다음 밥만 먹으라고 할까? 엄마가 되어보면 알겠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축복도 어릴 때는 구하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주셔요. 기도하면 금방 응답도 주시고. 조금 신앙이 자라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왜 안 주시는지를. 어릴 때는, 신앙 어릴 때,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되고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더니 왜 조금 가면은 이런 것이 없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 거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 내시죠? 푸른 풀이 있는 풍성한 곳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은 처음의 생활은 풍성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 다 가질 것 같고, 나만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 것 같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되고 하는데, 얼마쯤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가? 오해합니다. 그때부터.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미리 알고 가면은 그런 오해를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단계를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겠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사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힘들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길이 힘들다고 말하고 자꾸 우상 앞에 나가고 애굽을 또 다시 말하고 돌아가자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도 자꾸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기 원하신데, 어떤 부분 버리기 원하신데 오히려 그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꾸로. 그게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많이 봅니다. 또 충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버리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라는 건 뭐죠? 범사에 안 좋은 일도, 안 된 일도, 막힌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리바 물가로 인도하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리바 물가에 갔는데 처음엔 물이 없었죠. 그들이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와 가축이 목마르 죽게 해야 됩니까? 모세를 막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물이 나왔습니다. 풍성히 먹고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마를 때 뭘 해요? 반석을 치라. 주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주님 부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시고? 우리 심령에 계십니다. 길이 콱 막혔다가 기도하고, 그래도 안 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다 보면 내 심령에서 펑 뚫리고 심령에 기쁨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또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길이 막힐 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될 때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3절 끝부분에 그들은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는 줄을, 잘못된 부분이 있기에 그런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교만한 마음에 있으면 교만을 고쳐주시죠. 두려운 마음에 있으면 두려움을 고쳐주십니다. 불신의 마음이면 불신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미운 마음이 있으면 미움의 마음을 고쳐서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걸 고치는 기간입니다. 고쳐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을 알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알면 좀 쉽습니다.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통해 들으면서 알아지고 또 기도하면서 알아지고 결국은 알아지게 됩니다. 이제 신앙 성숙이죠. 성숙한 사람은 금방 알아집니다. 남의 문제도 알아집니다. 왜 오는지, 왜 제가 어려움 당한지, 왜 지금 저 마음에 고통을 하고 있는지를 그 단계를 지나본 사람은 금방 알아집니다. 그걸 못 지나온 사람들은, 경험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죠.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자, 줄은 줄인데 사랑의 줄입니다. 자, 사랑의 줄은 보이지 않는 줄이죠. 보이지 않는 줄. 사랑이라는 줄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우리로 하면 깨닫게 해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떨 때는 그냥 신앙생활 힘드니까 그만둬버릴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때요? 환경을 보면 사건 속에서는 그만둬버리기 쉽고 포기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마음 먹다가도 속에서 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대.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 그 사랑 때문에 그만 못 두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다시 그 사랑에 붙들리고 그 사랑의 줄에 또 이끌려가고, 사랑 때문에 주님 또 사랑합니다 말하게 되고, 그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것은 사랑의 줄로 이끄십니다.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사랑이라는 줄로. 억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악한 영들은, 또 도둑들, 이런 나쁜 사람들은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고 하지만은, 죽이고 빼앗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 대하시는 기본 자세는 항상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하십니다. 주님 대마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 뭐라 말하죠? 물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물음 앞에, 사랑하냐는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끄끄러지는 겁니다. 왜 내가 도망갔지? 왜 내가 배반했지?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버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잘못해도 하나님 봐주시고, 이런 걸 깨닫고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랑 앞에 놓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게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억지가 아닌 사랑이라는 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국 어디 도착하겠어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줄로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 같이 되었으며,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 같이 되었다. 멍에를 벗겨줬단 말입니다. 본래 자기 백성들의
목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멍에가 있었어요. 멍에는 원래 사람이 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짐승이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로부터? 그 왕 마귀로부터, 그 주인 마귀로부터 짐승만 또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요. 그들은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합니다. 멍에가 있다는, 종살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이 좋은 겁니다. 세상이 즐거운 겁니다. 쾌락이 좋은 겁니다. 죄가 즐겁습니다. 자, 힘드니까 술을 먹습니다. 자, 힘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즐기지요. 자, 사람 목에도 죄의 멍에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운명이 있죠. 운명에 벗어날 수 없는. 모든 멍에를 누가 벗겨주셔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벗겨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피는 모든 저주를, 모든 저주와 모든 속박에서 풀어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 인류를 죄에서 무거운 짐에서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이 죄의 멍에 말고 이제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멍에는 가볍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멍에가 아닙니다. 사람 마귀가 주는 멍에는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가볍습니다. 사랑하면 질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멍에입니다. 말이 멍에지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지금도 괴롭히고 죽이고 사람 멸망시키고 이런 모든 멍에를 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람이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지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그들 고치시고 그들 이끌어서 무엇으로 이끌어요?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천국까지 이끄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하십니다. 자, 자신들을 봅시다. 난 지금 걷고 있는가? 앉아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그 사랑의 줄에 이끌려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자, 우리는 세상 마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전에 우리를 묶어서 죄 가운데 살겠지만 주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속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걸음마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믿음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은, 이 세상은 아직은 광야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은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도 내리시고 쉴 것도 주시고 엘림이라는 쉴 것도 주시고 자, 우리에게 또 문제도 해결하시고 해서 은혜를 맛보고 또 조금 가다 보면 또 문제를 만나면 또 다시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면은 다시금
해결되고 우리 믿음은 또 성장되고 그렇습니다. 사랑의 줄로, 사랑의 성령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걸음마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붙잡고 이 사랑의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영생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